사무엘상 2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25장에서부터 사무엘상이 끝나는 이 30장 넘어까지 이 다윗의 행동에 있어서 많은 그동안에 우리가 봤던 믿음의 행보와 다른 행동들을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다윗이 맞나? 라고 할 정도의 이렇게 잘못된 선택들, 잘못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5장의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 하 되면 좀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만 어쨌든 사무엘상이 끝나는 그때까지 그의 도피 생활이 앞으로 끝날 때까지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여러 가지 다윗이 맞나 하는 그런 행동들을 이제 다윗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고 또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잘 듣고 우리들에게 교훈과 또 때로는 책망 또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5장 우리 한 부분 읽고 우리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451페이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엘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이 스크린 내리면서 그 도피생활 10년 그 지도가 있거든요. 잠깐 그것도 띄워주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말씀에 도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25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 스스로가 정말 악을 행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아비게일을 통해서 자기를 도와주셨다. 이런 고백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도 악한 일을 행할 뻔한 일이 이제 2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연고로 다윗이 악한 일을 할 뻔했을까? 그걸 이제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범죄하지 않도록 막아주거든요. 오늘도 이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잘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마음 내 뜻대로 행동할 때가 있거든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아이 몰라 뭐 이런 적이 있질 않나? 열심히 순종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돼? 헌신하다가 갑자기 그만둬 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고 심지어는 기질적으로 또 이렇게 성품적으로 잘 참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폭발할 때가 있어요. 우리 그럴 때가 있거든요. 잘 나가다가 뭔가 이렇게 삐걱거린다고 우리의 신앙이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이런 하나님의 입장과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이 25장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보면 이제 그만큼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특별히 25장, 물론 이제 뒤에 26장에 사울왕에게 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울왕을 살려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25장 이후로 보면은 이 다윗이 악수를 떠요. 잘못된 행동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그걸 우리들이 이제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삶도 잘 나가다가 갑자기 관둬버리고 잘 나가다가 이렇게 포기하고 잘 나가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심지어는 막 분노하고 화를 내고 막 자기 주장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데 그럴 때가 도대체 왜 그런가? 한번 다윗이 겪었던
이 모습과 어떤 연관성 없는지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25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바란 광야는요, 아주 그냥 사울의 영향권에서 아주 벗어난 아주 저기 남쪽, 정말 시나이 반도 그 남쪽 밑에까지 내려간 걸 갖다가 이 바란 광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사울에게서 아주 진짜 멀 떨어진 거죠. 옛날에는 이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갔다 미친 척하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자기가 이렇게 쫓기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기 쫓아오는 거 어떻게 돼요? 또 모압으로 도망갔다가 우리 또 갓선지자인 마리에서 다시 본토로 돌아왔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 있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 아유, 안 되겠다. 그냥 저 바란 광야로 그냥 밑으로 그냥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지금 다윗이 밑으로 도망간 거거든요. 내려간 거거든요. 근데 그 내려간 사건이 그 왜 그러냐 했을 때 어떤 사건 다음이었냐 이렇게 보니까는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우리 좁게 보면 여기가 이제 사해 바다예요. 저 꼭대기는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겠죠. 사해 바다의 서쪽으로 딱 보면은 우리 저 위에는 베들레헴이 있고 그 밑에 10황무지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그 옆에 10 옆에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헤브론은 갈렙 족속이 차지한 성이죠, 그죠? 지역이죠. 그리고 그 헤브론을 중심으로 이제 갈렙의 그 후예들이 터전을 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도 거기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숨어 있었던, 그리고 사해 십광야에서 동쪽으로 보면 엥게디라고, 사해 바로 옆에 엥게디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주로 이렇게 다윗이 숨어 살았단 말이에요. 지난 거의 3, 4년 동안 이쪽 지역을 막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란 광야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제일 끝에 있는 곳에 브엘세바보다도 더 밑에 있는 그쪽 지역까지 다윗이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피한 거죠. 그런 장면이 이제 오늘 1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그동안에 벌써 우리 지난주에 얼마나 은혜로운 얘기입니까? 저희가 지금 사울왕에게 잡힐 그런 지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 나를 건지실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내가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다윗은 믿음으로 반응했거든요. 심지어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았단 말이에요. 선대를 할 정도로 은혜가 있고 뭔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그런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25장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어떻게 돼요? 바란으로 갔어요. 그곳에 계속 남아있어도, 엥게디 그쪽 지역에 남아있어도, 십광야에 있어도 다윗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그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다윗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 1년에 나발이 다윗에 대해서 인격 모독한 모습 앞에 다윗이 뭐냐면 나발의 그 집안을 다 죽이겠다고, 모든 사내들은 다 죽이겠다고 400명이 무장해가지고 나발의 집을 가다가 이 아비가일 때문에 그 집안을 멸절하는 것을 멈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갖다가 다윗이 한단 말이에요, 이 25장에.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우선 이해할 수 있는 그 단초가 바로 1절에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사무엘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은 누구예요? 다윗의 영적인 지주였어요. 비록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안 되지만은 사무엘이 있다는 그 자체가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든든한 후원자였어요. 사무엘이 있다는 그 자체가 자신의 신앙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대대요 원동력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딱 죽었을 때, 여러분들도 내가 의지하고 막 기댔던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하늘나라 갔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마음이 낙심되겠죠. 낙심되지 않은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낙심이
다윗에게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다윗이 이렇게 정말 어떻게 이런 정말 이렇게 악행, 자신도 말하는 악행을 이렇게 행하려고 했을까? 사람들을 멸절하려고 그가 어떻게 작정하고 칼을 차고 갈 수 있었을까? 다른 것보다도 지금 자기의 영적인 지지인 사무엘이 죽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10년간 도피 생활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 사건이 있는 다음에 나중에 이제 26장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때 25장, 26장이 있을 때는 뭐냐면 광야 생활, 도피 생활 거의 6년 정도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5, 6년 동안 도망 다녀보세요. 5, 6년 도망 다녀보세요. 지친다고. 그리고 지치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언제 이 도피 생활이 끝날지 모르는 그 막막한 상황이 나의 앞에 있다 보면은 사람들 어떻게 돼요? 지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잖아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무리 효자라도 부모가 오랜 병을 앓고 있으면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 병에는 이런 게 없다는 게, 그건 병을 이길 자식들은 없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왜요? 지치거든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모든 걸 희생하고 부모를 내가 병수발 할 수 있는가? 그거 할 수 있다고 말은 그렇게 할런지 모르지만 그것이 어떻게 돼요? 막 5년 6년 병수발 해보세요. 지치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막 인간적인 그런 생각과 인간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다윗도 똑같다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도피 생활이 벌써 오래 5, 6년 되면서 지친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자기 뭐라도 지푸라기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주였던 사무엘마저도 지금 뭐예요? 죽게 되자 다윗은 우울한 거죠. 낙심이 되는 거죠. 힘든 거죠. 모든 거 하나가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어려운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됐다는 것을, 이 나발에게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려고 했던 그런 행동을 이해하는 그 규절이 바로 1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면서 뭘 배워야 되냐면, 나 역시 다윗과 같은 성정을 갖고 있다. 나 역시 다윗과 같은 사람이다. 매에 장사가 없고 병에 장사가 없는 것처럼, 효자가 없는 것처럼 나도 언젠가는 내가 이런 삶에 나도 다윗처럼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으셔야 돼요. 나는 철인이야,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없담받은 게 은혜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나에게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주고 인도한다는 게 우리 뭐예요?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신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뭐예요? 나는 그렇게 다윗과 같이 약해지고 나약해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나도 얼마든지 약해질 수 있고, 나도 어느 순간엔 다윗처럼 칼을 차고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자, 이게 나를 또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악수를 정말 다윗처럼 극단적인 행동을 저와 여러분들이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나중에 좀 더 얘기하기로 하고, 여기 사무엘의 죽음이 1절로 간단히 끝나요. 그것도 1절이 아니라 반절로 끝나요. 너무 간단해요. 거기 보면 온 이스라엘의 무리가 슬피 울며 그의 집 남에서 장사했다. 그리고 유언도 없어요. 뭐 다윗에게 무슨 유언이라도 하나, 종이라도 하나 해가지고서 누굴 통해서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언도 없어요. 없어요. 그냥 사무엘은 그냥 때가 되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무엘의 그런 그동안의 화려한 삶, 얼마나 능력 있는 사무엘입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능력의 종입니까? 근데 그의 죽음은 화려한 삶과 달리
너무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사람들은 화려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생각들이 다 있어요. 전쟁에서도 뭐예요? 아주 장렬하게 전사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뭐 이순신 장군처럼 막 그런 얘기 듣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뭔가 명예와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그의 마지막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몇 년 동안은 지금 다윗이 어떻게 돼요? 사무엘을 도망가자마자 사무엘을 처음 만나고 지금 벌써 뭐예요? 5, 6년 동안 다윗이 사무엘을 만났다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무슨 영적인 교훈이나 영적인 말씀을 줬다는 기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한 5, 6년 있다가 지금 뭐예요? 다윗의 마지막을 보고 지금 사무엘은 죽은 거예요. 화려한 삶과 달리 그의 죽음은 너무나도 간단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죽음을 너무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하고자 하고 나의 죽음이 위대한 죽음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과대 포장하거나 이렇게 기대하는 이런 생각들은 이 사무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남들이 모르는 가운데 지금 어떻게 돼요? 그냥 죽을 수 있어요.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계시록 14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복 있도다 하셨어요. 그 말씀 믿고 우리가 죽음 앞에 너무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죽어야 됐다 이런 생각들은 좀 내려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죽은 다음에 뭐 비석을 하고 뭐 무덤을 이렇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런 일련의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사무엘이 오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격려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윗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다윗은 어떻게 돼요? 10년 동안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뭘 우리 알아야 되냐면 아하, 내가 다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자. 나에게 맡겨줬을 때 그때 최선 다하고 그리고 너는 쉬어라. 그리고 5, 6년 동안 사무엘이 있다가 하늘나라에 간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내가 모든 것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어떠한 것을 맡았을 때에는 그때는 뭐예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런 자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10년 동안 도망다니면 그 삶 하나님이 도망다니지 않게 하면 얼마나 이스라엘이 부강하고 정말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됐겠습니까?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지금 10년 동안 도망다니게 한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말라 이게요. 다윗도 감옥에 갇혔잖아요. 하나님 나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놓으면 전도 많이 할 텐데 그러지 말라 이게요. 감옥에 들어가야 뭐가 있어요? 옥중서신도 있는 거예요. 그 옥중서신이 있어야 오늘 우리들에게 뭐예요? 은혜가 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인간 저기 이 모세도 40년 동안 막 유리하고 막 돌아다녔잖아요. 왜 그 40년 좋은 그 황금 같은 그 시기를 하나님 그렇게 그러지 말라 이게요. 그게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할 때 그들을 뭐예요?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건 다 모르지만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집중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 뭐며 나에게 준 은사가 뭐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그 일에 우리가 뭐예요? 최선을 다하자. 내가 한 달한테 받았다. 에게 그러지 말고 한 달한테 받으면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하자. 그게 오늘 우리들이 이런 사무엘의 이런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 좀 본문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또 8절에 보면 나발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본문에 나오게 있는데요. 이 나발에 보면은 3절에 있는 것처럼 갈렙 족속이라고 그래요. 그죠?
갈렙 족속이라고 그러고 그는 큰 부자다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3절에 그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반면에 그의 아내는 아비게일인데 그 여자는 총명이 있고 뭔가 센스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그리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여기 보면 지도에 보면은 여기 보면 마온이라는 지역이 있고 그 옆에 갈멜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죠? 십광야 그 밑에 갈멜과 마온 있죠. 마온 항목지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나발의 뭐냐면 목양지예요. 목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을 전체를 지금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뭐냐면 목축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추수철이에요. 그래서 이 추수철이 되면은 잔치를 벌여가지고서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또 많은 사람과 곡식을 나누는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의 풍습이에요. 그래서 그런다는 얘기를 다윗이 듣고 어떻게 돼요? 자기 부하들을 갖다 보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왜? 워낙 나눠주는 거니까, 그죠? 나눠주니까 자신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좀 달라고 사람을 이렇게 보냅니다. 보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이 무슨 얘기하냐면 나발이 다윗이 보낸 그 소년들의 말에 대해서 아주 아나무인식으로 대하고 심지어 다윗에 대해서 인격모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다윗이 지금 나발의 집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메시지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다윗이 적들로부터 나발의 가축들을 갖다가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평소에도 나발의 집에게 지금 어떤 이렇게 막 강권함으로 양식을 뺏어오거나 달라거나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9절부터 11절 보니까 나발의 반응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우리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 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줄 수 없다 뭐 이렇게 하면 끝나면 될 텐데 지금 다윗에서 인격모독, 그동안에 다윗이 정말 이렇게 돌봐주고 여러 가지 적들로부터 보호해줬던 이런 것들, 그런 은혜들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그의 선함을 갖다가 악으로 갖고 있는, 정말 다윗에게 수치를 안겨준 이런 말을 갖다가 툭 던지면 돼. 차라리 거절하면 되지만 인격모독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나발이 다윗에 대해서 오해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울 왕이 자기를 갖다 보호해주고 그리고 다윗이 자기에게 해코지를 할 수 없다라고 아마 나발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착오겠죠. 그러니까 이 나발이 어떻게 돼요? 떵떵거리는 거죠. 왜?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부자라니까 얼마나 자기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떵떵거리는 이런 사람이 되다 보니까 다윗의 그 모습에 대해서 정말 인격모독을 그냥 해버렸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앞에 성경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발이 이렇게 막말을 하게 된 이유가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의 마음이 악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발은 그 마음 자체가 악한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악한 말을 막말을 쏟아냈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부자이고 성격은 교만하고 그의 마음은 이렇게 악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베이지라는 거죠. 눈에 베이는 게 없죠.
그러니까 유리하고 도망다니는 다윗을 볼 때, 왜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망다니는 모습을 볼 때 이 나발이 무시했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얘기가 다윗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요. 다윗에게 전달이 되니까 12절 13절에 600명의 군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400명의 칼을 차고 자기가 오라는 거예요. 그냥 나발을 죽이고 그 모든 가축 다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뺏어오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고 다윗이 지금 뭐예요? 나발을 향해 갑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갈멜 마온에서부터 저 밑에 바란 광야까지는요, 그냥 뭐 몇 시간 만에 가는 거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오고 가는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때 뭐 말 타고 달렸겠어요? 뭐 타고 있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일정 기간이 벌써 지난 거죠. 자, 이런 시간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태를 누구보다도 옆에서 보고 있었던 하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상황을 알았던 이 하인들 가운데 한 사람, 어느 집사겠죠? 이 집사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돼요? 소식을 듣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뭐예요? 칼을 차고 온다. 이런 소식을 하인 중에서 뭐냐면 한 사람이 들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재빠르게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14절부터 17절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에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이렇게 막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종이 보더라도 뭐냐면 주인하고 말이 안 통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주인의 부인 아비가일이 얘기해요. 당신의 남편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인 거 보니까 이 나발의 만행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비가일뿐만 아니라 모든 총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앞에서 여주인 앞에 아비가일에게 그렇게 자기 주인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흠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서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발이 누구 족속의 후예라고 그래요? 갈렙이라 했다. 갈렙 아시죠? 여호수아와 함께 정말 이 가나안 정복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그런 장군이 갈렙이에요. 그리고 처음 사사도 그 갈렙 족속에서 나왔거든요.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용맹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던 족속이 바로 갈렙 족속이에요. 근데 그 갈렙 족속의 그 후예로서 그 모든 부의 혜택을 갖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부는 전달이 됐는데 전수가 됐는데 그 부모로부터 뭐는 전수가 안 된 거예요? 신앙은 전수가 안 된 거예요. 이런 안타까움이 지금 뭐냐면 나발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발의 행동을 보면서 오늘 우리 부모들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자식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반드시 전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자식에게 뭔가 줄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물질적인 것과 함께 뭘 전수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전수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갈렙 족속의 후예고 그 많은 부를 차지했던 아무래도 이 갈렙의 후예니까 아마 직통의 후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를 가졌던 이 나발이 이렇게 악행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버려두었으니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런 모습에서 갈렙의 후손에서도 이렇게 악한 자가 나온다면 성경에서 공식적인 오늘 나의 삶 속에 나의 후손에서도 뭐예요? 얼마든지 나발이 나올 수 있다는 그 경계심을 저와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몸 하나 정말 이렇게 건수하기도 힘든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정말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신앙을 끝까지 붙잡아서 우리의 자손, 자자손손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후손으로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성경 우리들에게 지금 누차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여기에서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나발의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돼요? 다윗은 나발과 그의 가족들을 다 죽이고자 격분해서 철저히 응진하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앞에서는 사울왕을 살려줬고 뒤에 26장에서도 사울왕을 또 살려줘요.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여요. 근데 사울에게는 선대하면서 왜 나발에는 이렇게 악을 행하려고 했을까? 다윗이 계급을 보고 사람을 차별해서?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이 사람을 차별해서 누군 죽이려고 하고 누군 죽이지 않으려고 하고, 저 사람 왕이기 때문에, 저 사람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행동하게 된 그 배경은 아까 뭐가 없었어요? 정신적 지주인 사무엘이 죽었고, 또 하나는 뭐예요? 5, 6년 동안 지금 도망 다니면서 뭐 한 거예요? 지친 거예요. 그리고 언제 이 도피가 끝날지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오면요, 작은 잔소리도 아주 예민해지는 거예요. 하물며 자기를 인격 모독한 그 모습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돼요? 본때를 보이고 싶은 거죠. 내가 다윗이야, 이걸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윗과 같은 사람도 이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 쫓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선대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성품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이 선대한 것이지, 은혜가 떨어지면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정말 마음이 착해서 선대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늘 머물고 있으니까 선대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원래 마음이 착하기 때문에 남에게 착한 일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남에게 착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물기 때문에 착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양보를 해요. 그거는 내가 워낙 착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한순간도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윗처럼 본전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밑바닥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다윗도 밑바닥이 보이면 우리도 밑바닥이 보인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때는 참고 어떤 때는 못 참는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다윗도 우리와 같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막 분노하고, 신앙생활에서 막 쏴붙이고 싶고, 신앙생활에서 막 낙심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뭐예요?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게 원래 내 모습이에요.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 다윗처럼 악수를 두지 않도록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욱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본전을 그냥 안 갚음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내가 그 즉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다윗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곤할수록, 지칠수록, 낙심될수록, 아주 미래가 깜깜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있자. 깨어있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다윗처럼 밑바닥이 보이는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심지어 분한 마음이 들고 속상한 마음이 있을 때마다 어떠한 일을 결정하는 것을 멈추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생겨날 때는요, 즉각적인 반응하는 것들을 자꾸 멈추셔야 돼요. 멈추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확 쏟아버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자기가 어떤 여자 성도분이 열심히 그냥 가정을 위해 헌신 다 했는데 자기 이제 존재감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 존재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집안을 위해서 그냥 정말 지극정성으로 아주 집안일을 다 하고 자식들 열심히 오로지 키웠는데 자기 존재감이 없는데 어느 순간에 남편이 자기한테 그러는 거야. 뭘 하나 이렇게 했는데 좀 이렇게 실수를 했다고. 참 쓸데가 없네. 이랬대요. 그냥. 쓸데가 없네. 이런 말을 하고 그냥 훅 지나갔대요. 그냥 다른 말 지났대. 근데 그날따라 쓸데없다는 그 말이 마음에 탁 꽂히더라는 거야. 이렇게 탁 꽂혀가지고 내가 쓸데가 없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갖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쓸모가 없다니? 내가 쓸모없나? 그래? 이런 생각이 갑자기 턱 들면서 시험에 확 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눈에 뵈는 게 없더래요. 집안에서 하는 그런 그동안의 행동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면서 막 자기의 존재감을 막 이렇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오랜 세월을 하는 시간, 오랜 시간 하는 동안에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됐다는 거예요.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정신이 퍽 들어오게 하더래요. 내가 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속상해서 지금까지 몇 달 며칠 내가 왜 이렇게 막 분한 마음으로 내가 막 하지? 그렇다고 내가 쓸모없다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그냥 막 다 보여주니까 왜 이렇게 했지? 그런 생각이 턱 들더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분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고 속상한 마음이 들 때마다,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들 때마다 우리가 밑바닥이 보일 때마다 즉각적인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늘 보고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이렇게 참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남겨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는 게 중요해요. 내가 뭔가 이렇게 편안할 때 자꾸 은혜가 이렇게 메마르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이처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도 은혜를 채우는 시간이잖아요. 밑바닥을 좀 이렇게 덮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이 밤도 은혜의 날개가 나를 품어 주옵소서. 은혜의 날개 아래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갖다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지금 내가 만약에 속상하고 섭섭하고 막 화가 나고 분한 마음 나고 막 낙심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다윗처럼 악수를 두지 않도록, 극단적 행동하지 않도록 나를 좀 불쌍히 여기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여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런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이 드려야만 해요. 자, 그러면서 18절부터 42절을 보면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으로 자신들의 가족의 목숨을 건지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서 다윗이 범죄하는 것을 막아서는 그런 여인으로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이런 자기 종으로부터 이 남편의 만행을 듣자마자 아비가일이 어떻게 돼요? 급히 곳간에 있는 것을 갖다가 그냥 다 가져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요리까지 하면서 다 준비하면서 19절에 소년들에게 혹시라도 늦을까봐 소년들에게 앞서가서 이 사태를 갖다가 무마해 달라고 소년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급히 곡식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늦을 수밖에 없겠죠. 산 넘고 사막길을 건너고 그 가시밭길을 가면서 막 지름길로 막 가겠죠. 자, 그러나 이미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다 죽이리라. 마음을 작정하고 지금 뭐냐면 다윗이 칼을 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러자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딱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한쪽에서는 정말 이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 한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냥 막 공의에 불타서 막 오는 두 그룹이 지금 딱 만나는 거예요.
자, 만나자마자 이미 21절 22절에 다윗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만약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맹세했더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얼굴에 도끼가 가득하겠어요. 자, 그러자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보자 어때요? 2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참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엎드리는 거야. 우선 엎드리면 어떻게 돼요? 죽이지 못하겠죠. 엎드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지나가지 못하겠죠. 딱 엎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거 보세요. 뭐냐면은 예수님을 내 주여라는 단어를 계속 써요. 말끝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얘기를 해. 그리고 무슨 얘기하냐면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을 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을 하면서 다윗을 어떻게 돼요? 인정하는 말을 쫙 해요. 왜? 지금 무시당해서 지금 막 쫓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하면서 25절 나의 남편은 워낙 어떻게 돼요?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런 말 때문에 개의치 마십시오. 개의치 마십시오. 당신이 보낸 소년들을 내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26절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가만두지 않게 원하며 자기 남편에 대해서 아주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27절 예물을 갖다가 소년들에게 나눠주셔서 왜? 너무 배고픈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는데 놀라운 말을 해요.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뭘 세운다고 그래요?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 보면은 든든한 집을 세운다는 이게 왕권으로서의 국가를 세워간다는 얘기로 지금 뭐예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갖다가 반드시 세워줄 것이고 30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지금 뭐냐면 다윗이 당신은 왕이 될 것이고 당신의 왕조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다윗의 마음을 위로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뭐냐면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윗에게 어떻게 다시금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상기시키는 그런 말을 딱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이 왕이 될 것이고 나중에 지도자가 될 것인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쓸모없는 나발과 같은 사람을 죽인 그것이 얼마나 당신에게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피를 갖다 손에 묻힌 것이 나중에 지도자가 되면 얼마나 흠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왕이 될 터인데 그때 되면 나를 갖다가 좀 후대해 주십시오. 그런 말을 다윗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게일이 평소에 다윗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말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다윗의 분노를 딱 가려요. 그래서 32절에서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 정신이 딱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했다라고 딱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선 먼저 아비가일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위기를 만나게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와 겸손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많은 분노를 일으키는 일들이 많아요. 오늘 이 아비가일의 이런 행동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이 하나님, 이 아비가일과 같은 이런 지혜를 나에게 평소에 내가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우리가 사는 사회에 보면은 서로 말 때문에 상처 주고 이렇게 아픔을 주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거든요. 우리가 사는 내 주변에는 이렇게 나발과 같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또 흥분해서 다윗처럼 막 죽이려고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막아서는 자가 될 수 있다면 아비가일처럼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다윗과 같은 범죄하는 그 보복을 막을 수 있으며 얼마나 정말 마음에 상처 주는 그런 사람들의 그 고통들을 싸매어 줄 수 있는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지금 뭐냐면 이 40대 우리 성도 어떤 분은 자기 어렸을 때 청년서부터 그 자기의 애칭이 뭐냐면 아비가일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왜 아비가일이야? 그랬더니 이 아비가일의 이런 현숙함이 너무 나에게 도전이 됐다는 거예요. 잠언에 나와 있는 그 현숙한 여인도 좋지만 이 아비가일의 이 모습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도전이 되고 나는 이런 여인이 되고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자 자기는 이것을 말씀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의 이렇게 모습을 볼 때 이제 이런 모습이 이제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아비가일처럼 한다고 그랬다며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에서 그 막 본인의 그 속상함과 막 분노를 막 얘기 막 할 때 제가 옛날에 아비가일처럼 한다고 그랬잖아. 그런 얘기를 제가 툭 던져요. 그러면은 정신이 퍽 들어오나 봐요. 아, 그렇죠? 마치 다윗이 정신이 퍼쩍 들어온 것처럼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들이 몇 년에 한 번씩 반복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어쨌든 간에 한 번쯤 우리가 결단하면 우리들이 이 아비가일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정신이 돌아올 거 아니냐 이게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입을 열 때마다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분노를 잠재우고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냐 이게. 아비가일 같은 남편, 아비가일 같은 아내, 아비가일 같은 부모, 아비가일 같은 자녀, 아비가일 같은 동료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낸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게요. 그러면서 아비가일의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본받으면서 더 나가서 지금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주님, 내 주변에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나에게 말할 때 듣는 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이 나에게 분노를 잠재우는 말을 할 때 씩씩거리지 말고 그 말이 하나님이 보낸 아비가일인 줄 알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노를 확 하지 말고 요즘에 보면 막 이렇게 범죄형들 보면 막 즉흥적으로 막 확 해서 범죄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요즘 막 사람들 보면 막 그냥 막 격정해서 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모습에서 우리들이 그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음성을 들을 때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내가 정말 아비가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가만히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아비가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비가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같은 사람 보내서 막아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딴 데 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 자리까지 나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래도 내 마음을 다독거려주고 나를 붙잡아주는 아비가일 같은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정말 내 밑바닥을 보이길 원하는 사람입니까?
나 살아있어 하고 싶은 사람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런 부분에서 다윗을 막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을 여전히 막아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그 아비가일의 소리도 잘 듣고 내가 아비가일로서 내가 막아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오늘 밤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36절에서 42절에 결국 나발과 아비가일의 결국이 나옵니다. 나발은 이런 사건을 해서 10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고, 이 다윗이 친히 원수를 갚지 않도록 하나님 돌봐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43절 44절에 보면 다윗에게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근데 44절 다윗은 그의 딸을 갖다 어떻게 미가를 다른 사람의 시집 보냄으로 사울이 위해 다윗과 우리 집안의 이미 끝났다, 왼수지간이다, 이렇게 그런 걸로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사무엘이 죽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어져 가죠. 나발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비갈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기로 원하는가? 우린 사무엘처럼 주어진 기회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하자, 이게. 그리고 아비갈처럼 막아서는 일이 있을 때는 막아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나 반면에 내가 사실 다윗처럼 밑바닥에 볼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심지어는 내가 뭔가 가진 게 있으면 나발처럼 떵떵거리면서 남을 무시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잊지 말자. 이런 것들을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시편 14편 보고 마치겠는데요, 강의안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악행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시편이 53편이에요. 근데 시편에는 여기 뭐냐면 12편과 10편과 14편, 53편이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시편 14편에 나와 있는 얘기가 로마서 3장에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는 그 증거를 할 때 이 본문을 인용을 해요. 나발과 같은 사람을 인용을 해요. 그래서 잠깐 보기로 오는데요, 그 14편에 보면은 그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인생들을 다 살펴본대. 근데 이 세상에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그 어리석은 자 누구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나발과 같은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인생을 갖다 다 둘러보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2절 3절이에요. 그러면서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5절 7절에서 보면은 그러나 인생을 살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다윗과 같은 아비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 5절 7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강의 하나 한번 읽고 마치겠는데 5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 속에 거하신다. 그래서 악인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피난처이시다. 피난처일 뿐만 아니라 7절 시작, 구원자이시다. 그렇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기쁨이 있다. 자, 이 14편을 왜 줬냐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발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나발갈로부터 다윗이 들었던 인격 모독과 그 끔찍한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자 이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윗처럼 밑바닥을 보이는 인생 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야 돼요. 이 밤에 기도해서 우리가 은혜가 내가 머물러서 내가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